오늘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제9계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에는 동기에 따라 9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악의를 갖고 하는 모함이나 중상모략. 두 번째, 두려움에서 하는 거짓말. 세 번째, 악의는 없지만 부주의함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네 번째로는 자랑하느라고 하는 거짓말. 다섯 번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또 여섯 번째, 침묵의 거짓말.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반쯤만 바른 말을 하는 거짓말. 반만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 자신에 대한 거짓말.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짓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 마지막 9번째가. 이렇게 거짓말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학에서는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살짝 바꾸어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거죠. 즉 아예 상대를 죽일 작정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의 뜻을 알면서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의도를 바꾸어서 당신 그 말을 했지 않느냐?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머로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나도 알고 상대도 거짓말인 줄 다 합니다. 서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서로 웃고 즐기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례적인 거짓말입니다. 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의례적으로 맨 앞에 dear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존경하는 아무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손님을 대접할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도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 같은 경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가택을 수색할 때에 유대인을 숨겨놓고는 모른다, 없다 라고 했던 그런 거짓말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죄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쓸 때 별로 존경하지도 친애하지도 않은데 Dear Kim, 친애하는 김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면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별로 친하지 않는 김 선생님께 편지를 띄려야 됩니까? 음식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오늘 음식은 맛은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맛이 없었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아이가 좀 못생겼어요. 그러면 되게 아이 진짜 되게 못생겼네요, 이러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가 하는 말입니다. 말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예컨대 아이 엄마가 우리 애 참 예쁘죠? 하고 볼 때 보니까 안 예뻐요. 아니요, 되게 못생겼는데요. 이럴 수는 없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씩 웃으면 되겠느냐? 우리 애 예쁘죠? 하는데 씩 웃으면 그게 무슨 말인데요?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9계명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이 계명.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과 같이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변호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성문 입구에 나아가서 그 지역의 장로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결정적인 근거는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증거하는 그 증언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듣고 결정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한 사람의 일평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제나 인간 세상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만들어 세워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그때나 이제나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인간 역사. 예컨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거짓 증언을 세워서 빼앗습니다.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아합이 그걸 볼 때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이 바로 궁 옆에 있으니까 팔아라.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것이고 포도원을 원하면 더 좋고 더 큰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걸 내게로 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부모가 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밥맛이 떨어져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 왕비 이세벨이 무슨 일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수심에 쌓여 있느냐고 물으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전 나봇의 포도원 저 가지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속이 상했어요. 이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고 식사 잘하라. 잠 열심히 잘하라. 내가 알아서 할 테겠다. 그리고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건달 같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라고 거짓 증언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이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도 들었다. 틀림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죽음까지 몰아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서야 그 인생이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열거해 놓는데 많은 부분이 말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그리고 또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도 말로 사는 거지. 이간하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좋게 해줘야 될 텐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말로서 짓는 죄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짓된 말에 대해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말은 형체도 없고 증거도 없고 공중에 흩어져 없어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경건함과 주의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 많은 사람 말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말 못하게 하면요 병들어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반창고를 붙여놓겠습니까? 뭐 실로 꿰매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신나는 일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니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상이 되든지 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3년 고개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아이고 넘어졌구나, 아이고 나 죽네, 이게 아니라 그 고개에 다시 가서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살게 되니까 10번이면 30년, 20번이면 60년 넘어지자 자꾸 넘어지자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니 누군가를 한번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누군가를 한 번 더 격려해 주면 또 의롭다 하심의 축복이 더해지고, 아니 말에 세금 붙는 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가 세워주리라. 내 말로. 신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3년 꼭에 넘어지듯 하면 되는 거예요. 기왕에 말 많이 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가지고 정죄당할 말하지 말고 상 받을 말만 부지런히 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내 입으로 남을 칭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욕하지 못합니다.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지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기왕에 말을 할 바에야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9계명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제9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의 정신이 뭔가 하면요,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이 뭔가 하면 예사롭게 말한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증언하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서 무심코 한 말이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풍문에 들은 말 혹은 내가 짐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무심코 말했을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증언이 되어서 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구약시대 때는 이 구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룰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만일 그 거짓 증언한 자가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날 때는 고소했던 그 모든 죄목을 거짓 증언한 그 사람이 다 당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뭐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 뭐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벌을 자기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증인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경우에 나봇과 같이 돌로 쳐 죽일 경우에는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해롭게 하는 험담이나 중상모략 이 제9계명의 정신을 바로 아는 그때는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험담이 100% 옳은 말이라면 100% 옳은 말이라면 99%가 아닌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100% 옳은 말일 때 겨우 본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9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계명에 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6계명이 뭐죠? 6계명 찬양만 열심히 하지 말고 6계명이 뭐예요? 또 바로 나와야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주님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100번 1000번 말하는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냐 말입니다. 잠언 17장에서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는 자니라. 그 허물이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 허물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그 허물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정직하게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9계명의 정신이라니. 9계명의 정신. 내 말로 남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내 입술로 내 말로 어떻게 하든지 남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이든 아니든 뭐 남을 해하려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는 의도가 아닌 단순한 거짓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라합은 거짓말 한 번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9계명을 어긴 게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없다, 벌써 다른 데로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복,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9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계명의 정신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했다면 정직한 겁니다. 바른 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계명의 정신으로 볼 때는 구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 됩니다. 두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붙들려 가면 죽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건 구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거기다가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두 정탐꾼을 내어주면 그건 두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건 육계명도 어기는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느냐는 거죠. 그러나 저는 반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정직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하는 죄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정직한 말이, 그 거짓말하지 않는 말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이라면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른 말 하는 것이 가하나,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하나,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 하는 것이 가하나, 그러나 다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가하다고 해서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직함을 이용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면 안 된다. 1976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을 때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로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역사평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박한 열정과 도덕성으로 신선할 기운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현실 정치의 속성에 혼란을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터의 도덕성은 정치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통하는 세상인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니까 뭐 참 못 드리고 뭐고 일을 못 하겠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치를 하니까 그만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서 재선 때 레이건에게 그냥 패하고 맙니다. 대부분 재선 다 되는데 카터는 단임하고 맙니다. 선거 개표가 끝날 무렵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 패한 후보자가 패배를 시인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카터가 이 패배를 시인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잃게 되었고 낙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선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카터는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치한 것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도 백악관을 나온 다음에 더 인기 있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노인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분쟁이 있는 나라의 평화의 사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신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정직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의로움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르 판 파센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두 남매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였고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렸어요. 이 오빠가 병에 걸리자 이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는 이 누이 동생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오빠의 약값을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불쌍한 두 남매를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씩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험담을 견디다 못한 이 오빠는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오빠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동생은 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교회에서 남매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심판의 날 제게 물으시기를 양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양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역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양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늑대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장례식에 참여한 동네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의미 없이 수군된 한마디의 말이 양이 아닌 나를 늑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늑대들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구계명의 정신을 뻔뻔스럽게 어기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